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어 성자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 그들을 결합시키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정신을 심어주시어 굳건한 믿음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운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였다. 인생은 땅 위의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그들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벌이꾼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나.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삭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에 따른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함께 들으신 복음 말씀 마르코 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1장 29절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오늘 복음 말씀의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 마르코 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그 생활의 활동의 주요 내용인 것이죠. 첫째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것은 마르코 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메시지 그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기쁜 소식 믿으십시오. 어떤 기쁜 소식인가?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이들을 고쳐줌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징표가 바로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 이 두 가지를 따로 표현하고 있죠.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때로는 마귀가 들어서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벙어리,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영이 들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복음도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를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육체적인 질병인데 마귀 걸렸다고 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고 해서 병원에 보내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구마를 한다고 해서 때로는 때리거나 막 해서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죠. 때로 어떤 마귀의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병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병들었던 마귀 들렸던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자유가 구속받는 것이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의 본성이 이그러지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고 병조 누워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든 마음의 질병이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묶이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된 본성이 훼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칫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그렇게 손발이 묶이는, 속박하게 되는 그런 것이 핵심인 것이죠. 마귀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는,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할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것이 창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 기적과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당신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 그러니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를 들었죠. 오늘 복음 말씀 첫 부분에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네 제자들, 처음으로 뽑으신 네 제자들이 등장하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아, 그리고 제베데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 넷을 처음으로 당신 제자로 뽑으셨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 중에 시몬과 안드레아,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리고 부인은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짤막하게 표현되었는데 이 깊은 소식의 핵심을 짧지만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열병이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웬만한 열병이었으면 예수님한테 청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한 그 열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열이 가시게 되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여기서 이 동사, 이 성경의 표현은 잡아 일으켰다,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표현이죠, 행동으로. 근데 이 같은 이 단어가 복음에서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다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다, 부활시키다 이럴 때도 같은 단어로 쓰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다 하셨을 때도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부활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안에 나는 일으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죠.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을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은 곧 부활시키셨다. 죽었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죽을 만큼 그만큼 심한 열병에 있는 그 여인을 살려주셨다.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살짝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생기 있게 살려준 것이고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부인을 다시 그 창조된 본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키신 것과 다름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인을 묶어두었던, 속박해왔던 그 열이 사라졌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가 겪는 그 열병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열이 가셔서 일어나서 부인이 한 행동을 보면,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시중을 들었다. 아마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옆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시중을 들은 것이죠. 이 시중을 들었다는 이 단어는 섬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습니다 했을 때 같은 단어. 그러니까 곧 이 부인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시중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시중을 든다는 이 단어는 식탁의 먼지를 털은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탁을 차려준다, 식탁의 봉사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는데, 부제의 그 히라버 성경의 단어는 디아콘, 부제라는 뜻, 섬기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식탁의 봉사자. 그래서 이 부인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다른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미 이 부인은 자신의 열병에 가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하겠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다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그 시몬의 장모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는 열병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열병이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활시킬 수 없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우리를 부속하고 묶어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누워버리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열병과 같은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살아나는, 다시 생기를 얻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기쁜 소식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의 손을 잡아, 그 믿음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오늘 화답성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의 위대함과 권능은 곧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신 주님이신 것이죠.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손을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처럼 우리도 최근에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어렵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열병과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는 많은 시련들, 소외와 아픔들,
우리가 인류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정성을 다하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언제나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며 주님의 말씀과 업적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악을 없애고 형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부부의 사랑으로 임신된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이오니 저희 가정과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이 하루빨리 삭제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겸손과 배려로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유로우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생활한 제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부자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애절한
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월 12일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그래서 합동위령 미사가 봉헌되는데 예년처럼 모든 교우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미사 참석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대당 1명 대표로 40분 제한해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어서 신청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이미 이제 40분이 오전 6시 30분, 11시 두 번의 미사에 다 참석 인원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참석을 하실 수가 없게 됐는데, 그러나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미사를 원하시는 지향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참석은 못하시지만 사제들이 미사 중에 함께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의 구역장님이나 단체장 또 사목위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으셔서 사무실로 2월 2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본당의 중고등부 우리 교사 중에서 10년 동안 근속한 교사가 있어서 우리 교구장님도 우리 선물 함께 상패 우리 수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모님. 지금부터 주일학교 10년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 대상자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은 왕신미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김동춘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근속 교사상 10년 근속 왕신미 성당 송선아 실비아. 위 사람은 서울대교구 왕신미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10년간 근속하면서 본당 발전과 주일학교 교육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7일 서울대교구 왕신미 성당 주임신부 김동춘 세례자 요한. 네, 이상으로 시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하면 이제 주일에 매주일 일요일 주일마다 와서 또 평일 중에는 한 번씩 꼭 또 교사들 회합도 해야 되고 또 행사나 큰 모임 있으면은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름에 캠프 준비라든가 피정 준비하면은 또 수시로 나와서 그래서 청춘을 바쳐서 교회에 1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젊음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교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아마 중학교 1학년 된 학생들도 벌써 이미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성인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에 도움이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에도 함께 온 선생님들 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서 우리 다른 우리 교우분들께 인사도 같이.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항상 기억하며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오늘 행사 이 식 준비하면서 박 신부님
사도요한 신부님 준비해서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신부님이 그동안 이제 또 임기가 2년이 돼서 이동을 하게 돼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상계 이동을 가시게 되는데, 이번 주일 또 미사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 하시고 나서 화요일에, 9주 화요일에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보통은 우리가 그 교정미사 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같이 이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오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신부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영성 채우기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드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내 영혼 양식이여 영원하일지어. 아침엔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 진실을 검은 것하며 드리나이다. 찬미 찬송드리옵나이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